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날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마게도니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강신영 선교사입니다. 북마게도니아라는 나라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에 불가리아가 있고 왼쪽에 알바니아가 있고 밑에는 그리스가 있고 위에는 코소보와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수도는 스코페이고 면적은 저희 나라의 4분의 1 정도 되는 25,7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치면 27,000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작습니다. 인구는 2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구 광역시 인구가 247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보다도 더 작습니다. GDP는 약 6,0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3만 6천 정도 되니까 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유고슬라비아가 와해된 이후로 독립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저는 터키에서 오랫동안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다가 2017년도에 추방됐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목회가 이런 맛이구나 하는 그런 맛을 느끼면서 정말 재밌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려고 누웠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은퇴를 해서 한국에 가서 살면 행복할까? 이 사람들을 두고 그렇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살다가 죽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서로 상의한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출국도 하지 않고 아주 공을 들여서 영주권을 신청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했는데 이게 3개월이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3개월이면 나오면 되는데 2개월 반 만에 2016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터키에.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모든 이제 업무가 올스톱이 되고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난 뒤에 제 서류를 심사해 보니 뭐 목사고 선교사고 하다 보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공무원은 제게 영주권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거주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되게 된 겁니다. 삶과 사역의 현장을 동시에 잃어버린 그 아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아픔이 참 사실 뭐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불가리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언어를 공부하면서 지방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동쪽에 터키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그런 마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몇 번을 다녀가고 했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이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쾌히 이렇게 허락되지 않고 늘 불편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서 2019년도에 그곳으로 옮겨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제게 주어진 은혜가 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첫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OM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죠. 그 당시 OM인데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후보생들은 영어 이름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한국 이제 국제 선교 단체다 보니까 한국어 이름이 잘 발음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어 이름을 하나씩 짓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바울 선배님의 그 영성을 본받고 싶은 그 마음에 폴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성경 표시에 폴 S.H. 캉이라는 그 이름을 박아 넣었었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선교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저도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과 제 선교 여정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터키에서 저도 교회 개척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도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걸 했죠. 그 제자들을 양육했죠. 저는 서머나 교회가 있던 도시 이즈미르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서머나에서 에베소까지는 차로 1시간이면 갑니다. 그 두 도시가 이즈미르 주 안에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 겹치고요. 둘째는 제게도 육신의 가시 간질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간질 증세가 나타나서 2002년도에 한국으로 잠시 나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정도 제게 큰 가시가 되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0년이 지난 2012년도에 완치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증세가 없이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저도 사역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저도 감옥에서 2명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감옥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 사람 2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해서 나 목사다 했더니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길래 너희들 모스크에 가면은 이맘이 있지 않느냐, 이맘이 하는 일을 기독교의 교회는 목사가 한다 라고 설명했더니 그 다음날에 예수 믿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 전한 후에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 세례 받을래 하니까 세례 받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있었던 방은 그 6명이 다 있는데 이란 사람 3사람이 있었고 아프간 사람 1사람이 있었고 투르크메니스탄 대학생이 1사람이 있었고 저까지 6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란 사람 2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었습니다. 5번째로 제 추방 제목이 공공질서와 안녕 그리고 사회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자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제목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공공질서와 안녕 그리고 사회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자, 이게 터키에서 선교사들에게 붙이는 제목이거든요. 그 제목으로 추방이 됐던 것입니다. 6번째로 터키 추방 후에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터키어가 통하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조지아나 이게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우리 이즈미르에서 제일 가까운 불가리아로 갑시다. 우리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이즈미르로 오는데 참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까운 불가리아 쪽으로 가십시다. 마침 그 추방되기 전 해에 2016년도 여름에 저희 이제 GMS 터키 지부 수련회를 불가리아에서 소피아에서 했던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것도 일맥상통하게 됐습니다. 7번째로 불가리아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이걸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저의 선교 여정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구나. 근데 생각하기를 만약에 마게도니아에서 도와달라고 이제 연락이 온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게도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싱글 여성교사님이 청소년 이제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와서 사역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고 카톡이 날라온 거예요. 저는 그 카톡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는 기도해 볼 것도 없고 이건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차로 4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소피아에서 스코페까지 여러 번 넘어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 목회할 때에 성공부할 때에 이 성도들이 변하는 것을 봤을 때 느끼는 그 환희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큰 깊은 그 환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속에서 샘솟는 그 환희를 느끼고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싶어서 옮기게 되었죠. 참 감사하게도 옮기자마자 이제 저를 파송했던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퇴직금으로 받았던 그 퇴직금으로 제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에서 정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추방되었을 때 선교사로서 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이상 쓰시지 않는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너무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정했던 겁니다. 제가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했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었구나. 사역이 잘 나간다고 너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살다가 죽는 것, 순교하는 것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거에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선교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인의식이 있습니다. 터키를 끝까지 지키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땅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인의식이 있고, 마게도니아로 왔을 때도 저는 신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신임이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27년 동안 선교사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김호동 목사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셨을 때, 아이고, 무슨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사양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마음 여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터키에서 나름 제 마음에 잘 나가던 때에 혹시나 폐악질을 하지 않았을까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후배들에게 혹시나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일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가끔 이제 그 선교지에서 정말 갑질하는, 세상 말로 하면 갑질하는 선배님들을 봤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터키에 있었다면 이런 시각을 갖지 못했을 텐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신임의 위치에 처하게 되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상담을 해옵니다. 선교지를 역시 터키에서 추방돼서 선교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못 오게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오게 하면 정말 오겠다고 하면은 반가운 마음으로,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손을 잡고 사역할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왜 못 오게 했을까? 자신의 위상에 누가 된다고 생각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지를 이제 품고 있다가 추방된 사람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사로잡고 가다듬고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개방적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왜 사도 바울이,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 지금의 소아시아죠, 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걸 풀려고 고심을 했는데 결국 창세기 10장에 갔어야 답을 얻게 됐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야벳과 셈과 함이 어디에 정착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야벳은 유럽인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인의 조상. 근데 그들은 바닷가에 정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0장 5절에 나오죠. 바닷가의 땅에 정착했다. 근데 30절에 보면은 셈은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근데 야벳 족속은 아라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서 유럽 해변에서 자리를 잡게 됐고요. 셈족의 후손들, 이 아시아 인종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셈족의 후손들은 거기서 동쪽으로 옮겨가서 산에 정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에 우리 유럽의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산에 정착한 우리 셈족의 후예들은 얼마나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폐쇄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될 때에 진취적이고 열리고 개방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폐쇄적이고 닫힌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복음이 진취적이고 개방된 유럽 인종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시아 쪽으로서는 전개되어졌다면 그 복음은 계속 더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닫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유럽이 점점 닫혀지고 있어요. 뭐 축제 같은 데 봐도 전통 의상을 입고 옛날 춤을 추고 앉아 있는 거죠. 젊은이들도 새로운 그런 춤을 추고 싶은데 없으니까 BTS나 블랙핑크의 춤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 인종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만큼 개방되고 열린 민족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울락 있지 않습니까? 삐리리 비밀번호 누르면 열리는 그 도울락. 그 한국에서 쓰인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퍼졌어. 지금 쓰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차도 마찬가지. 차 열쇠도 다 거의 한국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냥 그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는 버튼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새로운 문물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요, 아직도 열쇠를 고집하고요, 아직도 수동 기어를 고집하게 되고요, 이런 점점 닫힌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촛불을 한국으로 옮겨주시고 이 한국인을 들어 쓰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개방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닫히고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기보다는 열리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용하셨던 주님, 실패도 경험했고 참 아픔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전히 다치고 폐쇄된 사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열리고 진보적인 그런 사고로 주님 앞에 더 많이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성사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과 기도의 소원들을 주시어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